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은 폐물을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제4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리심 6항에서 8항까지 오늘은 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6항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이지도 육적이지도 않은 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고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충동으로 유익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해 움직이고 치우치고 그것을 결정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의지 가운데 개입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사람의 의지도 그것을 향해 기울어지도록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각자의 개별적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자든 불택자든 그들의 마음을 극적으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예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몇몇 구절들을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기들이 가진 폐물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런 섬김을 받게 한 사건이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아직 자기 아들 요셉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그를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 46절에서도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 사악한 이방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긍휼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를 들면서 칼빈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내 마음과 의지 속에 내 판단 속에서도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나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인간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이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이냐 이겁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만 그토록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가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꼭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안 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안 듣고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 같으면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지식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심.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의지를 기울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신자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그래서 손쉬운 문제도 어떤 경우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경우는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한 결정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탁월한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맞서서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감당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어떤 실수도 혹은 어떤 기가 막힌 지혜로 어떤 문제를 풀어낸 일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섭리한 결과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의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 선한 행동으로 이끄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그 의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움직이시며 그리하여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극히 은밀하면서도 지극히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거나 하신다는 것이다.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상당한 보응을 받겠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그가 내리는 결정과 그가 추구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의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투표나 선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든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을. 예?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된단 말이죠. 어떤 정치인이 혹은 대통령이 선출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결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결과에 승복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워진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의를 행했다고 하죠. 그러면 모든 것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흔드는 일은 그건 신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와 부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법하게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 권위는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의 신자는 반드시 신앙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처신을 해야지 자기 육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더 믿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8번째, 자유의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의미함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결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의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는 어떤 일의 결과나 외적인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고자 결심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끌림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자신이 결심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로만 이 자유의지의 범위를 국한하지 말고 어떤 일들에 대한 판단과 선택과 의지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의 이끌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임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마음 먹고 결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오늘의 모든 설명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와 경향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칼빈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무한히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칼빈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그 자유의지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